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따라 하게 됐죠. 왜? 우리가 아는 찬양이니까. 그게 공예배 때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보수적 신앙, 보수가 뭐가 보수인지는 모르는데 보수적 신앙을 고집하는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찬송가 예배는 안 해요. 복음 성가든 그런 건 안 합니다. 이제 공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헬라어로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공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단어, 내용을 가지고 시장 용어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그게 공기도고. 그렇지.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추구하게 되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기도 응답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 응답, 진짜 기도 응답, 참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뭐가 기도 응답이죠?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냐, 아니면 세계복음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냐, 아니면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노릇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냐, 아니면은 또 지금 요즘 나오는 메시지 7 현장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 기도 응답이냐,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냐, 뭐가 기도 응답이냐.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기도 응답 맞아요. 그런데 참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응답,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기도응답은 영혼의 평안이에요. 제가 지금 제스처도 잘못 쳤어요. 영혼이 이거는 영혼은 아니거든요. 영혼의 평안이냐? 영혼의 평안이냐? 영혼의 평안이 어디? 영혼의 평안인가?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영혼이 여기 있는 줄 아는데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은 있어요. 영혼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다 필요합니다. 돈도, 건강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무너진 인간관계 회복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참 목적은 내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혼의 평안함을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영혼의 평안인 줄 알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나는 편하다 그럽니다. 그거는 영혼의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서 오는 것이 영혼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완전케 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그 안에 축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평안이 오기도 하고 영혼의 혼란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광수가, 유광수 말고 박광수가 이제 인사를 왔어요. 공무원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고 이제 인사를 왔어요. 잠깐 내가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은 교회화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교회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화돼야 된다. 공무원은.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잘 읽어봐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바벨론파. 바벨론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했으니까는 친바벨론파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지요? 손가락질 받아요. 저게 바벨론에서 공무원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했다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필요 없다. 대한민국을 살려라.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겁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네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생 문제가 뭔지, 인간 문제가 뭔지, 이 세상 문제가 뭔지,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은 꼴랑 얼금 몇 푼 그거 연봉 얼마 됩니까? 공무원 그거 받아가면서 죽어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올바른 정치도 못한 저것들 위해서. 올바른 정치라도 하고 있으면 감사할 일인데 올바른 정치도 못한 저것들을 위해서 월급 몇 푼 받아가면서 죽어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현장화되라. 저 오바다처럼 현장화되라. 교회화되기는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이제요. 교회화라는 게 뭡니까? 교회 모든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떻게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딥타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진짜 인생 문제, 세상 문제, 내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놓고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가지고 살리는 것이다. 영혼의 평안이요, 힘. 아까도 8시, 9시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주머니가 비어 있어요. 또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갔어요. 자기 주머니에 돈 없어.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밥값을 누가 내야 될지. 야, 친구가 먼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친구가 먼저 일어나서 계산해야 되는데 일어나자 그러면서 안 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리 지났어 이러고 있을 겁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해야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닙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영혼이 힘이 있어야 범사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내 영혼이 힘이 날 때에 내 영도 살고 내 육체도 살고 내 마음도 기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막 제가 기쁘고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필라델피아의 김동훈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있을 때에 같이 교역자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그래갖고 폐에까지 암이 퍼졌어요. 그래 이제 치료 받아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가서 재검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런데 이제 2주 전에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계속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녹취하고 그것을 그 다음 주일에 자기 강단에서 설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분하고 영적으로 성질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복음 극단주의. 이제 그 성격이 맞아 자기하고 복음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는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강단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까지 퍼졌어요 그래요. 나는 이게 병이 퍼진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왜냐하면 다 나았다 했으니까, 완치됐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메시지가 머리까지 퍼졌단 말인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원래 웃음이 많은 분이거든요. 막 깔깔깔 대면서 말 그대로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뭔 말이야? 그랬더니 암이 머리까지 퍼졌어.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설교할 때 뇌가 마비고 올 정도로 지금 그렇대요. 그러면서 막 계속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감사하다면서. 감사하다. 내가 거기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영혼의 평안함, 이 영혼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 이 영혼이 짓눌리고 막 영혼이 혼란스럽고 그러다 120년 살면 뭐 할 거냐? 어차피 우리는 죽는 게 아닌데, 그지?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사는 것인데 그게 무슨 죽음입니까? 육체를 벗는 것이지. 성경은 육체를 벗어버리니 너무너무 자유하고 행복하다 했잖아요. 그게 정말로 오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내 영혼이 힘이 생겨야 돼. 그럼 영혼이 힘이 생기면 끝나느냐? 아니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환경도 해결되는데 영원한 응답으로 해결돼요. 우리 건강도 회복되는데 영원한 건강으로 회복돼요.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입니다. 구약 39권은 예언의 말씀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곧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보기에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행전은 증거입니다. 오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오셨는데 그가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적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 희망이 없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희망을 얻는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했어요. 초대교회가 현장을 살리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그만한 좋은 조건을 가졌느냐? 아니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인물이 나지 않는 그런 지역. 그래서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 정도로 갈릴리 지역이란 그 지역은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라니까요. 그 갈릴리 출신들이 주 핵심 멤버예요. 초대교회가요. 자, 그리고 당시 상황 로마 속국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뉴에이지다 프리메이슨 이 단체의 핵심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갖고 있어요. 그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로마의 힘도 그 조직을 못 무너뜨린 겁니다. 그 조직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당시에 세계복음화, 노마를 복음화했으며 어떻게 유대교를 이길 수 있었느냐? 무슨 조건을 가졌길래 그랬냐? 초대교회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고 유대교의 핍박 아래 있었지만은 속국된 자로 핍박받은 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게 세계복음화하고 그 시대를 살릴 조건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으면 핍박받은 자로 살아버려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얼굴 보면은요, 집에서 할 이유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다 표시 나버려요. 아, 핍박받고 있구나. 핍박받은 자로 살아버려요. 그렇죠? 속국돼 있구나. 속국된 자로 살아버려요. 아, 돈 없구나. 얼굴이 다 드러나버려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고 유대교의 핍박 아래 있었지만은 속국된 자로 핍박받은 자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초대교회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유 다 내버리고 진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 핵심이고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였어요. 자, 첫째로 초대교회는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무엇으로 살았느냐요. 무엇으로 살았느냐. 로마 속국으로 유대교의 핍박받은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뭘로 살았죠? 감람원의 언약으로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주신 언약, 이걸로 살았다니까요. 로마 속국 상관없어요. 저 유대교의 핍박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유무식 상관없어요. 내 배경이 상관없어. 무슨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흑수저 금수저 하는데 상관없어요. 흑수저 그걸로 사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나는 부모님 배경으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배경 그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면 돼요.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사느냐. 자,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뭐냐? 로마에 속국된 게 지금 초대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죄, 사단, 지옥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대속하시고 담당해버렸어요. 우리가 맡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절대로 우리가 이 사단의 배경과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무엇으로 사느냐니까. 무엇으로 사느냐. 그 말은 무엇으로 사느냐에 대한 결론이 나오려면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내 문제가 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예요. 죄, 사단, 지옥. 이게 세상 문제요, 인간 문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으로 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홍해 갈라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내 병 나은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환경 바뀌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설명 안 했습니까? 행위라는 것은 우리 행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행위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선행을 행한 사람이라 할 때 그것도 행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의롭다. 오늘 주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롭다. 최고의 가치, 의롭다. 너는 나스럽구나. 너는 나하고 성질이 같은 성질이구나. 의롭다. 12가지 재앙,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로마에 속국된 저 유대교의 핍박받은 자로 살지 않았어요. 감람원의 언약을 따라 살았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저는 왜 40일 동안 얘기했을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 못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25년 가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1RT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복음을 체험시키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20년에서 25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못 냈어요. 자꾸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결론 빨리 내라. 그게 제1RTG 운동이라니까요. 복음의 개인화. 20년을 하고 25년을 했는데도 아직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왜 40일이었을까? 이해가 돼요. 안 바뀌니까요. 안 바뀝니다, 생각이. 우리는 흔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핍박이 오면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명 썼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반드시 그리스도로 답 난 사람이, 답 안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표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답 난 사람이 현장 가면은 일을 만나요. 일. 반드시 사건을 만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서게 돼요. 여기에 없다면은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게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에 정말로 내가 내린 결론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 100% 내 것을 내려놓고 100% 하나님 것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는 시간,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로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살았다. 오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 일 지금 만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세요. 큰 사건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구나. 완전 그리스도, 100%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붙잡는 시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내가 실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요? 성령 충만과 증인. 이걸로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내용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했다. 하늘의 권세가 뭐지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는 권세. 땅의 권세가 뭐집니까?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결박시키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걸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리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성령 충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비밀과 축복을 깊이 누리세요. 정말로 깊이 누리세요.
나 구원받아서 감사하구나. 그거 말고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한번 누려보세요. 아, 나를 구원하려고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했구나. 그렇죠?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도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진짜로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이 치유하는 시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를 치료하는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환경을 치유해버리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상천하제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깊이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라니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집중의 시간이에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왕이여, 그리는 못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풀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합니다. 그렇게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병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 해결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치유받는 시간을 진짜 가져보라니까요. 깊은 치유의 시간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축복하실 것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놓고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런 시간을요. 거기에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요. 거기에 증거가 오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살았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가 가진 삶의 방법. 우리하고 방법이 달랐어요. 최소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 받으려면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우리의 삶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삶의 방법은 이 감람원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15가지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 어디 가든지요. 어떻게 하지? 천명을 찾으면 돼요. 그게 삶의 방법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천명을 봐야 돼요.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저는 정주영 씨한테 단돈 10,000원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주영 씨 자서전을 읽고요. 참 그분이 괜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천국 가서는 만날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존경스럽더라니까요. 이분이 북쪽에 살다가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인천 부두에서 뭐 붕어빵 하다가 망하고 노역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서전에 보니까는요, 자기도 가난했지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가난, 이분이 내 가난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붙잡았더라고요. 이야,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자들도 천명이 보이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영혼은 멸망받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천명을 발견 못한다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게 삶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치면 맨날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것만 가르치지.
한 번도 네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 천명을 찾아라. 한 번이라도 가르쳐 줍니까? 초등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대학에서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가르칩니까? 맨날 일찍 일어나 이러고만 가르치지.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 할 일도 없는데 자는 게 낫지. 방법을 바꾸세요. 빨리. 지금이라도 자꾸 남편 잘못 만났네, 부인 잘못 만났네 하지 말고 천명을 찾으라니까. 천명. 내가 왜 이 가정이 태어났지? 우리 렘네 그러지 말고 천명을 봐야 돼. 천명. 그래야 내가 할 응답 내 것이 보여요. 소명. 그래야 시대의 문제와 응답이 보입니다. 사명이 보여요. 이게 삶의 방법이요. 소명, 사명 어렵습니까? 천명만 찾아내면은 소명, 사명은 따라와. 삶의 방법 바꾸세요, 빨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절대로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천명이 보이니까 뭐죠? 당연한 게 보이는 겁니다. 당연한 게 발견돼요. 아, 복음 증거돼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아, 내 과거를 보니까 당연한 것이구나. 보여요. 발견돼요. 당연한 게 보여야 필연. 지금 내가 뭐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가. 절대적인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렘넌트들 군대 갈 때마다 준 메시지요. 당연한 거다. 이제 훈련병인데 어려운 건 당연한 거지. 힘든 건 당연한 것이지. 그래. 당연. 그러면 지금 네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보여. 필연. 그런데 이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준비해놨어.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군대다가 제자를 남기고 오는 거야. 당연, 필연, 절대. 그래야 성공하죠. 당연한 것이 보여야.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이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일심. 하나님의 뜻 발견됐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복음 증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따라온 것이 뭐지요? 일심. 일심 발견되면 당연하게 전심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오지요? 응답이 와요. 이제 응답이 보입니다. 오직. 이런 응답이 와버려요. 이 응답이 와. 이게 삶의 방법이요. 오직이 오면은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가요. 알겠습니까? 요셉이 오직을 봐버린 거예요. 아, 그래. 이 복음운동을 놓고 당연하게 내게 어려움이 와야 되는구나. 이 복음운동 때문에 당연하게 애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직.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일성 응답을 찾아요. 보디바르 집에서 감옥에서 유일성. 그랬더니 노예로 시작했던 요셉이 애굽 보고만 했어요. 재창조. 언제 할 것이냐? 24. 그거는 우리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시간표 24.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5. 인간의 시간표는 24입니다. 25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러면 영혼으로 연결돼요. 초대교회의 삶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감람산 언약 속에서 나오는 15가지 삶.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방법으로 바꾸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만 찾으세요. 천명.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따라오는 겁니다. 천명. 세 번째. 초대교회가 가진 분명한 이유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재고백입니다, 여러분. 재고백. 여러분 고백이 아니고 재고백.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은 안 바뀌어요. 재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12가지 안 바뀌어요. 이게 사단이 만든 재앙입니다. 나 중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너를 없애버리라가 아니에요. 너를 찾아라 해요. 너를 찾아라. 근데 불교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비 타불이야. 그 이상한 진리요. 있는데 없고 없는 데 있고. 저건 산이 돼 산이 아니고 이런. 거기에 사람들도 매력을 느끼더만. 참 정신병자들도 정신병도 다양해. 저건 산인데 산이 아니야.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와, 저 스님 대단한 분이라면서. 그게 대단한 거냐? 미친놈이지 그게. 산이 산이지 왜 산이 산이 아니야? 내가 있는데 없다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찾으라요. 그런데 어디서 나를 찾을 거냐요? 내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거냐. 나는 난데 내 중심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사단은 내 중심.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내 중심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물질. 성공인데 내 중심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공. 실상 나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아닙니다. 배경이 사단이에요. 여기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여기 함정입니다. 함정. 그러니까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아니라 사단이라. 그래서 함정인 거예요. 그 함정에 딱 빠져 있어요.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건 찾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그럽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와, 너 축복받았네 그럽니다. 그게 재앙인 줄 모르고. 문화화되어 있어. 문화화. 그게 틀입니다. 딱 틀이 돼 있어. 내 문제만 해결되지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없어지면 그게 응답이라는 기준, 그 틀에 갇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건데 기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벌써 6개의 상태인데 나의 운명이 올무에 딱 걸려 있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집착하게 돼. 결국 어떻게 되죠? 중독에 빠져. 이렇게 딱 올무에 걸려 있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라. 이거를 수정해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이거를 수정해라. 당신은 이제 문제 끝났어. 네 중심을 살 필요 없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문제가 아니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 시작이야. 그렇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론. 오늘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시면 되겠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나를 살리는 시간. 어떻게 가지면 되겠습니까? 영혼의 평안함을 얻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을 어떻게 갖는 것이냐? 딥타임입니다.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 깊은 시간을 가진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아까 얘기했어요. 5가지. 깊은 감사, 깊은 말씀 묵상, 깊은 집중, 깊은 치유, 깊은 미래.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와요. 영혼의 평안이 와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서미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서미트 자리에 서요.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 자세만 갖추면 돼요. 서미트 자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용이 뭐라고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서미트 자세. 서미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네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유,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루게 될 것이다. 그게 이유요. 우리가 서밋 자리에 서야 될 이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루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결과가 뭐지요?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결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만 가지면 돼요. 어떻게? 깊은 시간 가져라. 5가지 내용 가지고. 그러면 서밋 자리에 서게 돼. 그 서밋의 내용이, 서밋의 자세,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용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마였음이니라. 이유가 뭐지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니까. 우리는 어둠과의 싸움이니까 결과 다 돌아오게 돼.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약한 자가 강국,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속국 유대교의 핍박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속국으로 핍박자로 핍박받은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감람산의 언약으로 살았습니다. 방법도 세상 방법이 아닌 천명, 당연, 오직, 일심, 유일성, 24시 감람산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내용으로, 삶의 방법으로, 삶의 이유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미래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